할렐루야. 필속사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4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이제 1년을 훌쩍 넘어서 14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영상을 만들 때 찬양팀에서 촬영팀에서 편집하는 그런 분들이 다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온라인 예배가 마치 꽃을 피듯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서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그런 가정과 공동체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의 그런 사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 수동적으로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배의 중심에 서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배 참석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예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만드는 복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와서 각자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히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확신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The highest king would 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Free at last he has ransomed me, his grace my sin.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목장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목장의 대표자가 되어서 목장에 대한 감사, 목장에 대한 회개, 목장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감사하고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거스른 거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축복해 주시고, 주의 역사해 주신 것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내려보구나.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온전히 세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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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월 25일) 주일 피스토스 교회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박세홍 새가족 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지난주 앙겔레스 목장의 권정민 자매님이 새가족부 첫 주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7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스토스 어린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어린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고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성경 통독을 위해 친절하고 자세한 성경 배경 지식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 교인이 함께 성경 통독에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영상은 교회 유튜브 채널 피스토스 미디어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감사 나눔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은 마라톤과 같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한 번의 그런 인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생을 결산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서 그것을 모아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잘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방법은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분들 참 잘하고 있고요. 만약 실시간을 하지 못해도 꼭 아침에 먼저 큐티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여러분 삶을 정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최소한 5가지는 하겠다 이렇게 만들면 좋습니다. 오감사를 매일매일 하면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면 우리의 그런 삶도 복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사역하시는 안오키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앙헬레스 목장의 목자 신주혁입니다. 올해 초에 시작하여 지난달 말에 수료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수강하며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와 목장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서 찬양팀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역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사태인지라 그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다해 더 나은 방향으로 예배를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끝이 보일 듯 보이지 않고 평소처럼 사랑하는 피스토스 공동체 식구들과의 교제도 없는 상황은
마치 고요한 첩첩산 중에 홀로 메아리 없는 외침을 하는 것처럼 갑갑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 연약한 영성의 커다란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저의 영적인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지난해 연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 시야가 흐릿해짐을 느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수강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 소유의 전부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리시겠습니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삶공부 교재의 3단원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삶공부를 시작하기 직전 회사 측의 실수로 외국인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던 저는 강제 휴직을 당했고 그로 인해 이민자가 겪는 신분의 불안, 고용의 불안, 경제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당장 닥쳐온 어려움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갈구하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저를 위로하시듯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원인 4단원을 통하여 저를 당신과의 사랑의 교제로 초청하셨고 또 그 다음 5단원에서는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로 하여금 그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매 단원마다 제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하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저는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삶공부 전반부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그로써 뒤이어 나오는 모든 단원들의 내용을 더욱 사실적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할 때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가르침이 마치 제게 금방이라도 일어날 일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제 필요를 항상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리는 제 모습을 또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순종의 열매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저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줄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 중에 함께 모여 식사를 통한 교제를 할 수 없게 된 목장에 사랑과 은혜가 부족해진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었는데 문제 해결 방안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목장 식구들을 더욱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목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임을 다시금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교제의 순서가 모든 분들께 저처럼 딱 알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게는 하나님께서 제게 당신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그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 소유의 전부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리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솔직히 지금도 자신있게 네 라는 대답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뤄나가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제 삶을 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것이고 성령님께서 제게 평안한 마음 주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해당 질문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네라는 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공부를 인도하시며 어떠한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 답해 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목사님, 항상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아 주시는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공부를 함께 수강하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며 함께 삶공부를 수강하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준 종민 목자님, 정현 승현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 신주영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학영삼을 마치고 나서 간증을 해주었는데요. 우리 주영 목사님은 학영삼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지식도 많이 얻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삶의 어려운 그런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가면서 좋은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 공부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도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삶 공부 신청을 하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경건의 삶 신청하는 그런 삶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잘 마친 분들은 또 경건의 삶을 신청하여서 신앙의 풍성함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 함께 경험하고 또 경건의 그런 능력을 쌓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잘 보여드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잘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들은 다 지금의 삶보다는 조금 더 넉넉해지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돈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운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은 운을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셔야 우리의 그런 삶도 조금 더 넉넉해지고 평강해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이 더 평강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봉헌의 시간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좀 더 평강하게 걱정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봉헌의 시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강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물질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옵고 그 마음을 받으시며 그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어린 마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코로나로 흩어진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목장 모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가 머무는 곳에 주님의 빛이 비추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가운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귀한 사역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순종의 모습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주님께서 이집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서 실천하는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주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집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달게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3월 지금부터 약 5년 전 한국의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과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펼쳤습니다. 바둑 대국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만
바둑 경기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돌을 한 번씩 놓아서 누가 집을 크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경기지요. 근데 이 간단한 건 경기 가운데 상금이 굉장히 크게 걸렸습니다. 누가 이기든 100만 불의 그런 상금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우승하면 100만 불, 만약에 한 번 경기 이길 때마다 2만 불의 추가 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더라도 15만 불을 보장해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만약 이세돌이 전승을 하게 된다면 125만 불을 받게 되는 거죠. 이세돌은 이 경기에서 한 번을 이겼기 때문에 대국료 15만 불과 2만 불의 승리 상금, 그래서 17만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바둑 경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바둑 경기, 돌을 그냥 한 번씩 놓는 겁니다. 상대편 한 번, 나 한 번, 상대편 한 번, 나 한 번 계속 두는데 그 순서만 잘 맞추면 100만 불도 얻을 수 있고 벌 수 있고, 그리고 뭐 10만 불은 기본으로 아주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2020년 한국의 최고의 기사 신진서는 벌써 100만 불을 넘게 벌게 되었지요. 순서만 잘 정해서 그냥 바둑알을 놓으면, 그러면 1년에 100만 불도 쉽게 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둑의 그런 경기가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 어떤 것을 나중에 하느냐,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기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크게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 노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젊어서 열심히 놀고 늙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뭐 간단해서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젊어서 일하고 늙어서 노나, 젊어서 놀고 일해서 나중에 일하나, 뭐 그게 그거 같죠. 그러나 인생은 너무너무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편안하게 놀고, 젊어서 논 사람들은 사실은 늙어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바둑 경기와 같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너희가 최우선으로 두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그런 인생에 최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인데요.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집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들어가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총리를 지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요셉의 그런 식구들이 이집트에 이민을 가서 열심히 이렇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그 나라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크게 과학 문명과 경제가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유럽도 보면 네덜란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을 때 네덜란드가 부흥을 했고, 스페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을 때 거기에 경제가 부흥을 했고 과학 문명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유대인들이 많이 이민을 올 때 경제와 과학이 발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 기술과 경제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집트가 지금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왕성하게 자꾸 부흥을 하고 있자 이 이집트 사람들이 유업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압제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다시 꺼내와서 구원을 시켜줘야 된다 하고서 구원의 그런 손길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험하게 섬기는 우상과
그런 거짓 신들에 대해서 계속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그동안 노예로 사용하고 돈도 주지 않으면서 막 부려먹었는데 갑자기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9번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까지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강력한 그런 재앙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일 것이다. 심지어는 짐승들 중에서도 첫 번째 낳은 것은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요 9번의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집트 땅에는 재앙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봤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의 그런 첫 번째는 아들들과 첫 번째는 그런 짐승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 일을 정해줬습니다. 너희는 내가 14일 날 저녁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인데 1월 10일 날을 정해두어라. 그리고 4일 먼저 양을 한 마디 정해서 집에다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일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너희가 용서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해주고 나올 때는 그 밤에 너희가 일어나서 옷을 다 차리고 일어나서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그리고 쓴나물을 함께 곁들여서 먹는데 이것을 앉아서 편안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곧 출발해야 되니까 옷을 다 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렇게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고기를 먹는 거,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는 거, 쓴나물을 먹는 거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 먹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앉아서 먹든 일어나서 먹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할 수 있지요. 뭐 누룩이 없는 빵 좀 뻑뻑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할 수 있죠. 나물 중에 쓴나물 또 곁들여서 먹으니까 이것도 뭐 먹을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명령을 했을까요? 이것은 아예 초반부의 2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번 달을 1월로 삼아라. 매년 첫째 달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그런 사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한 그런 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매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구원의 그런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 사건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큰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것을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또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 그런 땅을 예비해 놓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해 두고 이제 나를 최우선으로 두어서 살면 너희가 나의 그런 손길 가운데서 계속 가나안 땅도 얻을 것이며 하늘나라도 얻을 것이며 계속적으로 축복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캘린더를
구원의 그런 사건으로 사건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달력을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달력을 바꾼 적이 있죠. 옛날 달력은 치우고 새로운 그런 달력을 걸어놓은 적이 있죠. 수첩을 바꾼 적도 있죠. 수첩을 쓰던 거 다 한번 한 해가 지나면 이 수첩을 다 채웠구나 정리하고 새로운 그런 수첩을 사는 거, 이렇게 수첩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바꾸는 거 말고요. 지금 2021년인데 오늘부터 그냥 1000년으로 다시 시작하자. 지금은 1000년이다. 시작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다. 21년을 좀 허망하게 산 것 같다. 오늘을 그냥 2000년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여러분 지금이 4월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4월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번 달을 그냥 첫 번째 달로 삼아서 1월로 만들어야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이 4월달에 있고요. 부활절이 4월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4월이라 그러지 말아라. 앞으로 너희가 이 달을 1월로 만들어라. 매년 이 달을 1월로 만들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늘 며칠이야? 오늘 4월 25일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오늘 1월 25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이상하게 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이 달을 1월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이것은 꼭 진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달력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로마 시대 때 그레고리 여기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 황제가 만들기도 하고 또는 교황이 만들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도 연호를 사용했지요. 중국의 연호는 한나라 시대 때 무제가 처음으로 연호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도 연호가 있었나요? 연호가 있었죠. 처음에는 중국 거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조선시대 때 고종왕 때 이르러서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연호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호가 어떻게 됐을까요? 혹이 있게 우리도 연호를 사용한다 그러고 말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이미 일본에게 막 식민지로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연호를 만들어도 사용하지 못했죠. 그러나 중국 연호는 한국까지 사용할 정도로 주변의 그런 나라들이 함께 사용을 했죠.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강하면 달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하면 달력을 바꾸어서 사용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달력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꼭 미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정하면, 기준을 정하면 다른 나라는 다 따라올 것이다. 너희가 기준을 정하고 구원 사건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펼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조금씩 그 달력을 바꾸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요.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은 우리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가끔 너무 자세하게 많은 것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죠. 6월절 때에도 1월 10일 날 양을 잡아서 정해둬라. 4일 동안 보고 있다가 4일 후에 잡아라. 그냥 잡는 게 좋지. 왜 4일 동안 양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짐승을 길러본 적 있습니까? 이 짐승을 기르는데 가까이에 4일 동안 짐승을 두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먹이도 줘야 되고 또 똥도 치워줘야 되고 이 관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소리도 시끄럽죠. 근데 왜 4일 동안 가까이 이렇게 두라 그랬어요? 정해둬서 메어둬서 가까이 두고 자꾸 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구원을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지시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일을 꼭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의 운명을 구원해 주었으니까 운명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정해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달력을 한번 바꾸면 한 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것을 바꾸어서 매년마다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6월절을 지킬 때
14일은 유월절로 지키고 7일 동안은 다시 무교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7일 또는 8일을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런 그 일만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그런 삶 가운데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최우선으로 삼아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1월 달은 무교절로 삼아라. 2달 후 50일 후에는 오순절을 지켜라. 또 가을에는 초막절을 지키고 이날을 수장절로 삼아라. 그러면서 계속 매년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는 나에게 안식일로 지켜서 나를 섬겨라. 나를 항상 중심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벗어날 수 없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으며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편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제일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인 그런 삶이 괜찮은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시간이 흘러가다가 늙어지면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 허무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한 번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생명으로 계속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매 순간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불안함이 많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보면 이 청년의 그런 삶이 많이 불안하다 그러지요. 현대를 사는 그런 청년들의 그런 그 마음이 불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이렇게 밝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러죠. 이게 청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그런 그 문제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은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두운 일, 힘든 일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한 번의 감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깊이 감사하도록 계속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의 절기는 대부분 다 일주일씩 지키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한 번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해 주면서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매일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너무 아름답게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딱 예비해 놓고서 내가 너를 죽어도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네가 죽어도 하늘나라로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게 확실하게 우리의 그런 미래를 보장해 주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은혜로 갈 것이며 마지막 죽어서 그 이후의 그런 삶까지 구원의 은혜 속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 교회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펼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이 기쁨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펼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오감사 이걸 자꾸 실천해 보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말로 해보고 글로 써보고 매일매일 이것을 정리하면 감사가 꼬리를 물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좋은 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감사해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진짜로 감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만 생각하고 내게 특별한 일만 생각하면 특별한 그런 감사가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은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것, 정말로 영생을 보장해 주시면서 인도하신 그 손길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자꾸 새록새록 다가오면서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감사해 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사람이 자꾸 감사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더 큰 행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죠.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끔은 이게 우리에게 버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참 많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모든 율례와 규례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보답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면 그것을 끝나느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손에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한번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답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하늘의 그런 상급으로, 풍성한 그런 상급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강력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답이 보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은혜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신의 선순환, 한 번 더 사랑의 선순환,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답한 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보답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그런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도록 우리의 그런 삶을 경영해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판단할 줄 안다. 나는 어느 정도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갖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수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예 달력을 바꾸어라, 너희 인생의 칼렌더를 바꾸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네가 캘린더를 바꿔야 된다, 달력을 바꿔야 된다, 세상 사람이 사는 대로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준다고 약속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판단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의 칼렌더를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살듯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캘린더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구원 사건을 앞에다 두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항상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항상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최우선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최우선입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이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운데 최우선으로 삼는다. 내가 세상의 만물 가운데 너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런 음성을 듣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가장 기쁜 일, 가장 좋은 일로 두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구원을 기억하고 또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알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실천할 때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서 그 모든 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서 모든 우리의 그런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그런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것의 중심에 구원 사건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최우선이다. 네가 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둬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것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서 열매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